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마가복음 산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감동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 감동의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깊이 느껴 마음이 움직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깊이 느꼈음은 감정적인 느낌을 말하는 것인데요. 저도 어저께 라디오를 오가는 길에 듣는데 어느 진행자의 멘트를 듣다가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울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코를 약간 훌쩍이면서 이제 가을이 오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들에게 감동이란 곧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때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저와 여러분을 감사와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도록 이끄시는데요. 이 이끄심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니 우리는 이 은혜 위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감동을 받으면 곧 행동하게 만들어져요. 우리 수요일에 우리 송경신 권사님께서 또 나눠주신 삶의 간증이 오늘 참 말씀을 통해서 더 생각해 봤는데 그 교인 중에 갑작스럽게 그 질병에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셔서 권사님이 말씀을 보시다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셔서 그분 교인의 집에 전화를 이제 하시게 되었고 갑작스러운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 당황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호스피스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셔서 그 교인들이 크게 어려움 없이 그래도 잘 케어받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권사님이 고백하시기를 그 도움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감동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민자 권사님은 그 수요일 말씀에 저한테 또 피드백을 주시면서 전을 붙인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전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눠주셨고 해외 선교사님들을 정말 귀하게 섬기시는데 권사님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의 고백을 주셨고 역시 그것에 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10년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전까지 봉사를 열심히 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봉사를 이제 멈추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 10년을 연락을 전혀 못하던 분이 갑작스럽게 전화를 수요일 날 주신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월요일 날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셨는데 딱 기도하는 가운데 안녕 호스피스 선교회가 생각이 났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신 감동으로 또 사랑의 섬김을 베풀어 주셨는데 저희 목사님께서 이제 감사의 전화를 드렸더니 그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번 주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 주 이 마가복음 산책을 통해서
저 역시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은혜를 받는다는 것,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이 감동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곤고한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 즐거운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더욱더 올려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것이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여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그 앞의 내용은 어느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가장 큰 첫째 계명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당시에 있던 그 무리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이죠.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마음은 율법에 대한 참된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비록 그가 아직은 구원의 확신을 얻은 것은 아니나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평가를 받은 것은 이제 그가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고 감동을 받았고 앞으로 그가 어떻게 움직이게 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35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하셨고 36절을 보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6절을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고 하잖아요. 이 주께서라는 이 주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시고 내 주께 할 때 내는 다윗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고 내 주께라 할 때 이 주께는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성으로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되는 건 맞죠. 인간적인 어떤 계보를 통해서. 그러나 신성으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노래한 것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인데요. 다윗이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다윗의 그 찬양의 고백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씀을 하시냐면 36절 다시 초반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무엇에 감동됐다고 하십니까?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올바른 메시아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올바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라고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앞에 두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여호와의 영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셔서 내 말씀이 늘 그의 주장한 대로 고백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성령이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은 늘 지혜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대비되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서기관들이죠.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판은 어찌하여 인성의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고 신성의 예수님은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그들의 메시아관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 서기관들 또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믿는 사람들은 올바른 메시아관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냐? 바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것을 결정적인 이유라고 하신 겁니다. 성령님 없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기도 생활을 한 것이었어요. 다음 주에 보게 될 오늘 본문 후반을 다시 보면 37절 후반을 보면 다시 한번요. 40절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사를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어떠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나 그들 가운데는 성령님의 감동이 없는,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는, 다분히 자신들의 의지와 자신들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하여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 말한 고백이었고 서기관들은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의 모든 행동이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사역이었는지 또 믿음이었는지를 돌이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한 자신의 믿음을 살피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7절 후반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라고 말씀을 마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들었어요. 모든 것에 분주함은 있었으나 정작 그의 마음에는 염려하고 근심이 가득 찼던 마르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열심의 힘이 성령님의 감동에서 얻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르다는 열심의 힘을 자기 스스로에게 얻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열심을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의 힘이 성령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가, 자신의 힘과 의지에 있는가,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린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그 은혜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즐거울까요? 하루 종일 찬송가 524장을 부르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 시간 동역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삶을 감당하는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오랜 치료로 고통받고 있는 육신의 회복을 위해 믿음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부모님들의 기도의 응답을 위하여 또 우리 호스피스 동역자로서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연합할 수 있도록 가족들의 아픔과 질병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 속히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위하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오늘 우리 어디에 있든지 우리 동역자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정말 그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여 주시고 그들의 그 믿음이 온전히 자라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가지 모습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들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님들의 기도,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내의 기도, 믿음의 가정을 위하여 목놓아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의 기도가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보게 해주시고 끝내 그들이 연합한 하나님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오랫동안 함께하지 못하는 이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호스피 동역자로서 그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이 시간 늘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힘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이 늘 이곳에 이끌어가는 정말 그들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함께하지 못하는 가도 있다 하더라도 늘 소리를 내어 합심하여 기도하는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이제 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제약버스는 우리 영혼이 제약버스는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영원히 서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가.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히 나가세. 제약버스는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서기. 우리 3절을 좀 더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제약버스는 우리 영혼, 제약버스는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서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제약버스는 우리 영혼은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서기리.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가복음 산책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 진리 안에 있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가운데 늘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자리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그 자리에 있었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해주시고, 늘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보여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정말로 거룩한 부담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에 마감하는 시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코로나의 위협이 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 중에 있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또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 동역자들의 가족들의 마음을 아시오니 하나님 치료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따스하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가운데 그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 힘을 내어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양 호스피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또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기를 원하고, 이 시간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안양 호스피스의 사역이 되게 해주시고, 하반기에 되어져 있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